자, 오늘 함께 본 영화는 천국의 아이들이란 영화예요. 1997년 작품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록버스터 이런 거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도 마블 영화 최근에 못 봤던 거 몇 편 보고 막 이랬는데 그런 막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운동화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운동화 있죠? 운동화 몇 켤레나 있어요? 되게 많죠. 그쵸? 나도 이렇게 신발장 열어보면은 운동화가 막 몇 켤레 있어요. 구두도 몇 켤레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 신을 수 있는 뭐 다나 종류도 있고, 그쵸? 뭐 슬리퍼도 있고, 굉장히 신발이 많아요. 그런데 불과 한 여러분만 한때, 목사님이 여러분만 한때는요, 신발이 딱 한 켤레였어요. 신발이 한 켤레다 보니까, 운동화가 한 켤레다 보니까, 굉장히 아껴 신는다고 신는데 남자애들이 아껴 신으면 얼마나 아껴 신겠냐, 그치 주하나, 그치? 남자들은 신발 오래 못 신어요. 특히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신고 다니면 그걸로 축구도 하죠, 농구도 하죠, 뭐 달리기도 하죠, 별걸 다 하잖아요. 비 오면은, 그쵸? 비 오면 막 물이 새잖아요, 그쵸? 물이 새면은 그 신발 또 계속 신어요. 내일도 신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가락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발냄새 났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발냄새 많이 났던 누가 제일 심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도 그 메이커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큰 로망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나이키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유한 친구들만 신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나이키에 특히 뭐 에어맥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조던 이런 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모으거나 아니면 진짜 성적이 막 급 향상돼서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 이상 신기 힘든 그런 신발이었어요. 목사님 뭐 르카프 이런 거 신고 다녔던 걸로 기억나요. 지금은 잘 신지도 않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신발이 많습니다. 신발이 많아서 그냥 신발만 보고 있으면 어떤 때 보면은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그런데 이란도 뭐그 당시니까 더 옛날에는 더 잘 살지 못했죠.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발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계속 수선해서 신죠.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밑창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요, 그걸 수선해서 계속 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블록버스터가 아닌데 그냥 뭐 어떤 폭력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지도 않았는데도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았고요. 이 남매가요, 오빠죠. 오빠 알리가 심부름 갔다가 동생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 제삿날이지, 그치? 왜냐면 그때는 신발이 비싸는데 신발 잊어버렸다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 못하고 여동생한테 잠깐만 참고 견뎌봐.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해요? 오전 오후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도 오전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1, 2, 3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아서, 학생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전학 갔을 때 62번이었어요. 한 반에 62명, 2명, 65명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걸 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뭐 굉장한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1학년이 16반까지 있었는데 그게 오전, 오후반. 총 합치면 32반인 거죠.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 있다 보니까 이 여동생이 오전반 갔다 오면 오빠가 오후반에 가야 되는데, 근데 여동생이 일찍 온다고 일찍 왔는데도 어떻게 돼요? 오후반 가려고 그 신발 신고 막 뛰어가는데 늦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이 두 남매가 살아가기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보니까 여동생이 또 달려오다가 신발 벗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막 떠내려가고 그거 가져오고 뭐 별별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구두를 신는, 내가 잊어버렸던 구두를 신는 여자애를 발견하게 돼요. 이 여동생이 같은 학교에서. 와, 충격적이죠.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계속 공부도 안 되고 계속 저거 내 건데 해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따라가서
오빠를 불러가지고 이 대목이 압권인데 오빠를 불러가지고 이제 구두 찾으러 갔죠. 근데 어때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살아. 우리 집보다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딱 이 부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천국의 아이들이죠. 그죠? 나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뭐 상관없이 야, 그거 어디서 주셨어? 우리 거, 내 거야. 내 동생 신발이야? 뺏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요. 그냥 돌아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 오빠 알리가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마라톤 대회의 3등 상품이 바로 운동화였어요. 여동생한테 새 운동화를 신겨주겠다는 일념하에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 신발 하나 가지고 열심히 며칠씩 뛰어다니다 보니까 달리기 실력이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리기 실력으로 겨우겨우 체육 선생님을 졸라서 대회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참여해서 마라톤 대회에 달리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 계획대로 앞서 나가다가 나중에 1등, 2등한테 양보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3등이 돼서 내가 운동화를 탈 수 있겠지? 라고 계획을 했지만 계획은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등을 하게 되죠. 1등을 1등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표정이 압권이지 않아요? 1등 하면 보통 다 좋아야 되는데 1등 했는데 표정이 막 죽을 상이야. 왜냐면 여동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근데 뒤에 아버지 그 자전거에 실려 있는 그 새 운동화와 새 구두를 보면은 참 희망까지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97년 영화지만 여러분 이 영화 한번 집에서 풀 버전으로 한번 가족과 함께 보시면 정말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동요에도요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예요. 알아요? 오빠 생각?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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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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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여기가 1절이에요. 자, 1절이 끝나면 2절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오빠가 비단 구두를 사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연락 두절이 돼요. 그쵸? 그냥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이미 계절은 넘어가는데 기다리는 오빠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나뭇잎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소박한 정서를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쵸? 우린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알리가 처해 있는 이 남매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공감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신발이라는 것이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동화에서도 나오죠. 동화 안데르센에 보면은요 안데르센이 만든 동화 분홍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뭐 아이유 노래도 있죠, 그렇죠? 분홍신. 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근데 얌전하고 조신한 신발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신발을 사갖고 와요? 분홍신을 혹은 빨간 구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홍신 빨간 구두 그거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는 얌전해야 돼. 보통 구두들 얌전하게 신으면 어떤 구두를 신어요? 검은색 구두, 뭐 이런 구두 많이 신죠. 그쵸? 튀지 않는 구두를 많이 신는데 여자들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항상? 이거 막 뭔가 예쁜 구두 보면은 너희들 안 그러지? 예쁜 구두 보면 막 보이지 않아요? 막 눈에 확 들어오고 우리 아내도 그러던데 지나가다 보면은 막 예쁜 구두가 보이면 이거는 많이 신을 일도 없어. 그런데 그 신발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보수적인 이 기독교적 어떤 생각에서 탈피하고 싶은 이 여자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신발을 신습니다. 그 신발을 신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발을 신으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신발을 벗기 위해서 벗겨지지가 않아서 나중에는 자기의 발목을 자르는 그런 잔혹한 동화가 이 안데르센의 분홍신이에요. 자, 신발이 나오는 동화가 또 있죠. 어떤 동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신자로 시작하는 벌써 그렇죠? 신데렐라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비슷한 거? 콩쥐 파찌에서도 비단신 나오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쪽 신 이런 모티브가요. 이 여성적인 어떤 동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뭐 영웅 이아손이라는 애가 그렇죠? 한쪽 신을 신은 사람입니다. 뜻을 따지면요. 한쪽 신을 신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 강도에 위치한 고대 국가 이올코스의 왕 아이손의 아들로서 정상적으로라면 아들이니까 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강교한 숙부, 삼촌이죠. 그렇죠? 펠리아스가 이 아이손의 왕위를 탐하는 바람에 이 왕위가 숙부에게 돌아가고 아직 갓난아기였던 이 아이손은 산속으로 보내져서 어떤 산에 있는 현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숨겨주기 위한 사람이었겠죠. 선생님에 의해서 양육돼가지고 나중에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다시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쪽에만 신발을 신고 신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은 신발이라는 표현들은요, 뭐 신화나 동화나 여러 곳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이 신의 정체성, 이 신발, 우리나라는 꼭 그 이름 원래 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신 하면 되는데 신발이라고 꼭 붙이죠. 뒤에다가 특이하지 않아요? 신발. 그래서 가게 이름도 그냥 신가게라고 하면 되는데 신가게라고 하지 않고 신발가게라고 하죠.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고 또 영화도 있고 우리가 함께 본 영화도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왕자였어요. 아까 그 비슷하지 않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아손이랑 좀 비슷하죠. 원래는 왕자였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옵니다. 미디안 광야에 찾아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대리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초라해진 인생이에요. 초라해진 인생.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요 이 미디안 여인들, 미디안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뭔가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은 어떤 의미예요? 신발은 어떤 의미예요? 낡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 마치 깊은 잠 속에서 한바탕 신나게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무명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까 앞으로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진정한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5절 말씀 읽었잖아요. 3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을 벗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죠. 이집트 그 파라오 왕과 전면 승부를 벌여요. 근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전부 다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가질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이재무 시인이 신발을 잃다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를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천국의 아이들 알리와 자라의 얼굴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들어보세요. 소음 가득한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한참을 즐기다 나오는데 신발이 없다. 눈가 뒤집고 찾아도 도망간 신발 돌아오지 않는다. 돈 들여 장만한 새신 아직 길도 들이지 않았는데 감쪽같이 모습 감춘 것이다. 타는 장작불처럼 혈색 좋은 주인 넉살 좋게 허허허 웃으며 건네는 누군가 버리고 간 다 해진 것 대충 걸쳐 문밖 나서려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찬바람. 그렇잖아도 흥분으로 얼얼해진 뺨 사정없이 갈겨버린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구멍난 양심에 있는 악담 없는 저주 퍼부어대도 맺혔던 분 쉬이 풀리지 않는데 어느 만큼 걷다 보니 문수 맞아 만만한 신 거짓말처럼 발에 가볍다. 투덜대는 마음 읽어내고는 발이 시키는 대로 다소곳한 게 여간 신통방통하지가 않다. 그래 생각을 고치자. 본래부터 내 것 어디 있으며 내 것이라고 영원할까? 잠시 빌려 쓰다가 제자리에 놓고 가는 것. 우리네 짧고 서른 인생인 것을. 새신 신고 갔으니 구린 곳 밟지 말고 새 마음으로 새 길 걸어 정직하게 이력 쌓기 바란다. 나는 갑자기 새로워진 헌 신발로 스스로의 언약을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새 눈, 인주 삼아 도장 꾹꾹 내리찍으며 영하의 날씨에 대치했으니 반듯하게 걸어 집으로 간다.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식당에서 새로 산 신발을. 우리는 뭐 신발이 많으니까, 정인처럼 신발이 많으니까 다른 신발 신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발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난감이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내 신발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대략 난감하죠. 그렇죠? 주인이 굉장히 허름한 신발을 하나 준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욕 나오고 막 짜증 나다가 신다 보니까 이거 되게 가볍네?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 성경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버지가 빈털터리로 이제 돌아온 아들한테 새 신을 신깁니다. 새 신을 신겨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탕자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 낡은 신발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제 낡은 신발, 낡은 너의 정체성은 벗어버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하면서 신발을 주시는 거예요. 신발은 발과 길 사이에 있으면서 둘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죠. 그쵸? 또 신을 발에 신으면 어디예요? 거기는 길이고 신을 발에서 벗으면 집입니다. 그쵸?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모너 산달로스 한쪽 신발만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발 하나는 언제쯤 찾게 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신발 한쪽을 손에다 끼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대.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 새 신으로 갈아 신으면 저절로 신이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신이 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신이 나서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러나 그 길이 꼭
넓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발을 신고 넓고 편한 길로만 갈 수는 없죠. 아무리 편한 길로 가려고 해도 때로는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요. 때로는 흙탕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새로운 신발을 신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왜 새 신발 신으면 절대 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 신발 오늘 정말 잘 신었는데 더러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알리와 자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생각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의 아이들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신발이 이 아이들을 찾아오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 새로운 신발, 마지막 장면 되게 압권이지 않아요? 딱 이 연못에 담그고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막 모여들면서 신발처럼 딱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그 신의 그 발에, 그 고생한 발에 새로운 신을 신겨주는 것 같은 것을 형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신발이 해지고 또 발도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신발을 신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을 다 벗지 못하고 한쪽 발은 아직까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신고 절름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신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 신을 신고 하나님, 신이 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넓은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기에, 그리고 신발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